고요한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평생 나로 살아가지만 정작 그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한 노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법보시, 즉 진리를 나누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잘못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선한 행동은 그에 맞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것은 마치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야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법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법과 우리네 사는 법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부처가 존재하고 부처의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불안 속에 내맡기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내 안은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 비어있는 듯한 공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간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마음, 그리고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무나 돌과 다를 바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없다면 그저 움직이는 송장일 뿐입니다. 또한 육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드러나 보일 수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져 나라는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깨달음의 주체인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절에 모셔진 불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의 형상이나 말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 앞에 섰을 때 저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며 부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이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본래 텅 비어있는 공 한 것이니 그 텅 빈 바탕자리에 너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그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놓아버려라 하고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말을 듣고 놓아버리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말하는 자도 놓아버리는 자도 모두 본질은 공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했으되 말한 바가 없다는 선문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리는 잠시 울렸다가 사라질 뿐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내 안의 컴퓨터처럼 오감을 통해 스스로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부처이며 나의 진짜 실상입니다.
다른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대체 무엇이, 어떤 존재가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알고 있는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와 같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컴퓨터와도 같으며 내 삶의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본래 이름조차 없는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바로 이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의 주인공, 그 텅 빈 바탕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인공의 본질이 공이면서 동시에 만물로 드러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즐거운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습니다. 고달프다, 즐겁다, 분노가 치민다, 와 같은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죠. 이 모든 좋고 나쁨을 한데 아우르며 알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한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을 남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나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이 우주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삶에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나의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텔레파시와 같은 소통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그 알고 있는 녀석, 나의 주인공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했던 말,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떠오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주인공이며 그는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내 몸에 붙어 작용하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입니다. 내 몸과 생각은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는 그 근본 자리, 즉 주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주처가 바로 나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수억 겁의 세월 이전부터 나를 이끌어온 존재, 내가 마땅히 예를 올려야 할 나의 조상이자 내 안의 부처가 바로 이 주처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을 생각했기에 나비로 날아오르듯 우리 인간 또한 수많은 생을 거쳐오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근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더욱 마음을 개발하여 이 주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근원의 힘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는가? 누가 말을 하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는가? 가만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주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주처의 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도 빛을 따라 수레를 만들어 동서남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으며 이 아래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경지를 의미합니다. 손이 없어도 손을 쓸 수 있고 자루가 없는 자루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장자를 온전히 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 주처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며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하는 고정관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옳다는 생각도 그르다는 생각도 모두 그 주처에서 나온 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근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처를 발견하려면 오직 주인공이라는 화두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처에서 나오고 들어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놓아버리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여하게 살아가되 나라는 집착까지도 텅 빈 주처에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도 움직일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주처뿐입니다. 모조리 부숴버려라고 하지만 본래 형체가 없는 주처를 어떻게 부술 수 있겠습니까? 부술 것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벽뿐입니다. 그 벽을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처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 혹은 다음 생의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믿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벌레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가 될 것을 탐하지 않으며 어떤 경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나를 온전히 버렸을 때 두려움도 욕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실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옷은 언젠가 벗게 되겠지만 나의 본래 자리인 주처, 즉 참된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갈아입을 뿐 우주 만물이 나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의심하겠지만 꾸준히 공부해보면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구렁이도 될 수 있고 호랑이도 될 수 있으며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근원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천리 밖에서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르며 구원을 요청할 때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찾는 그 마음과 듣는 내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짐승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어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소중한 생명이며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든 소를 살려달라는 간청을 들었을 때 알았다고 답하는 순간 내가 소가 되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소의 근원과 나의 근원이 본래 형체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 꼭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 군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든 장사를 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길을 오가다가도 곤경에 처한 이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보이는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참다운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그곳에서 참자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등 뒤에서 미사일이 날아와도 그것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힘, 세상을 파괴하려는 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10명과 10명이 싸우면 20명 모두가 상처를 입지만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이 도리를 깨달은 이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해칠 수 없음을 깨닫고 싸움을 멈추고 화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를 항복받았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주처를 알고 현재에 분별하는 생각과 주처가 둘이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주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과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영리한 사람보다 그저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우직한 사람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그저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인공을 붙들고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그 주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송장과 같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할 그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텅 비어 공한 것이니 그 공한 자리에 모든 것을 놓아 버리십시오. 하는 것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 보십시오. 이 화두를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겉도는 생각의 바퀴에 휘둘리는 소인이 아니라 자기 근본에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자가발전소, 즉 불성을 발견하여 대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주인, 주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을 것도 부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처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잡이 없는 주장자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주인공 하고 불러야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붙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전을 하면서도 일하는 중에도 항상 마음속으로 주인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환하게 합일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체험을 통해 그는 이 길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부 과정에서 때로는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방황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도 주처의 작용이요, 안 되는 것도 주처의 작용입니다.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그 길 또한 진리의 과정인 줄 알고 꾸준히 따르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인도의 한 성자가 했던 이야기와 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묻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자 또한 그만한 경험과 과정을 거쳤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한 군데 주인공에게로 모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일임하면 그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맛을 볼 수 있고 진정한 의문이 샘솟게 됩니다. 웃으면서도 주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웃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구나. 이 일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순간을 주처와 연결하십시오. 그 주처, 즉 주인공을 어떤 신적인 존재나 부처님처럼 너무 높게 두면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 너무 낮게 보면 교만해집니다. 내 부처는 바로 내 주인공이며 나와 동등한 나 자신입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항상 주인공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한 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한 군데로 자꾸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가십시오.
하지만 겉으로만 맴돌지 말고 마음 깊숙한 곳, 바로 이 안에 항상 주처가 있음을 느끼십시오. 고개를 숙여도 고개를 들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주인공 속에서 모든 의문이 탁 하고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고요한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평생 나로 살아가지만 정작 그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한 노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법보시, 즉 진리를 나누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잘못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선한 행동은 그에 맞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것은 마치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야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법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법과 우리네 사는 법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부처가 존재하고 부처의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불안 속에 내맡기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내 안은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 비어있는 듯한 공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간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마음, 그리고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무나 돌과 다를 바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없다면 그저 움직이는 송장일 뿐입니다. 또한 육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드러나 보일 수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져 나라는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깨달음의 주체인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절에 모셔진 불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의 형상이나 말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 앞에 섰을 때 저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며 부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이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본래 텅 비어있는 공한 것이니 그 텅 빈 바탕자리에 너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그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놓아버려라 하고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말을 듣고 놓아버리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말하는 자도 놓아버리는 자도 모두 본질은 공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했으되 말한 바가 없다는 선문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리는 잠시 울렸다가 사라질 뿐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내 안의 컴퓨터처럼 오감을 통해 스스로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부처이며 나의 진짜 실상입니다. 다른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대체 무엇이, 어떤 존재가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알고 있는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와 같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컴퓨터와도 같으며 내 삶의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본래 이름조차 없는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바로 이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의 주인공, 그 텅 빈 바탕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인공의 본질이 공이면서 동시에 만물로 드러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즐거운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습니다. 고달프다, 즐겁다, 분노가 치민다, 와 같은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죠. 이 모든 좋고 나쁨을 한데 아우르며 알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한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을 남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나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이 우주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삶에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나의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텔레파시와 같은 소통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그 알고 있는 녀석, 나의 주인공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했던 말,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떠오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주인공이며 그는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내 몸에부터 작용하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입니다. 내 몸과 생각은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는 그 근본 자리, 즉 주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주처가 바로 나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수억 겁의 세월 이전부터 나를 이끌어온 존재, 내가 마땅히 예를 올려야 할 나의 조상이자 내 안의 부처가 바로 이 주처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을 생각했기에 나비로 날아오르듯 우리 인간 또한 수많은 생을 거쳐오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근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더욱 마음을 개발하여 이 주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근원의 힘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는가? 누가 말을 하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는가? 가만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주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주처의 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도 빛을 따라 수레를 만들어 동서남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으며 이 아래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경지를 의미합니다. 손이 없어도 손을 쓸 수 있고 자루가 없는 자루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장자를 온전히 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 주처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며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하는 고정관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옳다는 생각도 그르다는 생각도 모두 그 주처에서 나온 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근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처를 발견하려면 오직 주인공이라는 화두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처에서 나오고 들어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놓아버리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여하게 살아가되 나라는 집착까지도 텅 빈 주처에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도 움직일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주처뿐입니다. 모조리 부숴버려라고 하지만 본래 형체가 없는 주처를 어떻게 부술 수 있겠습니까? 부술 것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벽뿐입니다. 그 벽을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처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 혹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믿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벌레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가 될 것을 탐하지 않으며 어떤 경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나를 온전히 버렸을 때 두려움도 욕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실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옷은 언젠가 벗게 되겠지만 나의 본래 자리인 주처, 즉 참된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갈아입을 뿐 우주 만물이 나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의심하겠지만 꾸준히 공부해보면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구렁이도 될 수 있고 호랑이도 될 수 있으며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근원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천리 밖에서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르며 구원을 요청할 때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찾는 그 마음과 듣는 내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짐승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어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소중한 생명이며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든 소를 살려달라는 간청을 들었을 때 알았다고 답하는 순간 내가 소가 되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소의 근원과 나의 근원이 본래 형체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 꼭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 군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든 장사를 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길을 오가다가도 곤경에 처한 이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보이는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참다운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그곳에서 참자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등 뒤에서 미사일이 날아와도 그것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힘, 세상을 파괴하려는 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10명과 10명이 싸우면 20명 모두가 상처를 입지만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이 도리를 깨달은 이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해칠 수 없음을 깨닫고 싸움을 멈추고 화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를 항복받았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주처를 알고 현재의 분별하는 생각과 주처가 둘이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주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과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영리한 사람보다 그저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우직한 사람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그저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인공을 붙들고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그 주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송장과 같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할 그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텅 비어 공한 것이니 그 공한 자리에 모든 것을 놓아 버리십시오. 하는 것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 보십시오. 이 화두를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겉도는 생각의 바퀴에 휘둘리는 소인이 아니라 자기 근본에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자가발전소, 즉 불성을 발견하여 대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주인, 주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을 것도 부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처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잡이 없는 주장자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주인공 하고 불러야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붙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전을 하면서도 일하는 중에도 항상 마음속으로 주인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환하게 합일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체험을 통해 그는 이 길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부 과정에서 때로는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방황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도 주처의 작용이요, 안 되는 것도 주처의 작용입니다.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그 길 또한 진리의 과정인 줄 알고 꾸준히 따르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인도의 한 성자가 했던 이야기와 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묻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자 또한 그만한 경험과 과정을 거쳤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한 군데 주인공에게로 모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일임하면 그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맛을 볼 수 있고 진정한 의문이 샘솟게 됩니다. 웃으면서도 주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웃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구나. 이 일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순간을 주처와 연결하십시오. 그 주처, 즉 주인공을 어떤 신적인 존재나 부처님처럼 너무 높게 두면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 너무 낮게 보면 교만해집니다.
내 부처는 바로 내 주인공이며 나와 동등한 나 자신입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항상 주인공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한 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한 군데로 자꾸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가십시오. 하지만 겉으로만 맴돌지 말고 마음 깊숙한 곳, 바로 이 안에 항상 주처가 있음을 느끼십시오. 고개를 숙여도 고개를 들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주인공 속에서 모든 의문이 탁하고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고요한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평생 나로 살아가지만 정작 그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한 노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법보시, 즉 진리를 나누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잘못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선한 행동은 그에 맞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것은 마치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야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법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법과 우리네 사는 법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부처가 존재하고 부처의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불안 속에 내맡기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내 안은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 비어있는 듯한 공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간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마음, 그리고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무나 돌과 다를 바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없다면 그저 움직이는 송장일 뿐입니다. 또한 육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드러나 보일 수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져 나라는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깨달음의 주체인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절에 모셔진 불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의 형상이나 말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 앞에 섰을 때 저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며 부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이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본래 텅 비어있는 공한 것이니 그 텅 빈 바탕자리에 너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그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놓아버려라 하고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말을 듣고 놓아버리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말하는 자도 놓아버리는 자도 모두 본질은 공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했으되 말한 바가 없다는 선문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리는 잠시 울렸다가 사라질 뿐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내 안의 컴퓨터처럼 오감을 통해 스스로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부처이며 나의 진짜 실상입니다. 다른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대체 무엇이, 어떤 존재가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알고 있는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와 같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컴퓨터와도 같으며 내 삶의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본래 이름조차 없는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바로 이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의 주인공, 그 텅 빈 바탕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인공의 본질이 공이면서 동시에 만물로 드러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즐거운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습니다. 고달프다, 즐겁다, 분노가 치민다, 와 같은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죠. 이 모든 좋고 나쁨을 한데 아우르며 알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한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을 남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나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이 우주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삶에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나의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텔레파시와 같은 소통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그 알고 있는 녀석, 나의 주인공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했던 말,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떠오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주인공이며 그는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내 몸에 붙어 작용하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입니다. 내 몸과 생각은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는 그 근본 자리, 즉 주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주처가 바로 나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수억 겁의 세월 이전부터 나를 이끌어온 존재, 내가 마땅히 예를 올려야 할 나의 조상이자 내 안의 부처가 바로 이 주처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을 생각했기에 나비로 날아오르듯 우리 인간 또한 수많은 생을 거쳐오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근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더욱 마음을 개발하여 이 주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근원의 힘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는가? 누가 말을 하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는가? 가만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주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주처의 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도 빛을 따라 수레를 만들어 동서남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으며 이 아래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경지를 의미합니다. 손이 없어도 손을 쓸 수 있고 자루가 없는 자루를 쥘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장자를 온전히 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 주처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며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하는 고정관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옳다는 생각도 그르다는 생각도 모두 그 주처에서 나온 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근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처를 발견하려면 오직 주인공이라는 화두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처에서 나오고 들어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놓아버리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여하게 살아가되 나라는 집착까지도 텅 빈 주처에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도 움직일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주처뿐입니다. 모조리 부숴버려라고 하지만 본래 형체가 없는 주처를 어떻게 부술 수 있겠습니까? 부술 것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벽뿐입니다. 그 벽을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처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 혹은 다음 생의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믿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벌레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가 될 것을 탐하지 않으며 어떤 경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나를 온전히 버렸을 때 두려움도 욕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실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옷은 언젠가 벗게 되겠지만 나의 본래 자리인 주처, 즉 참된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갈아입을 뿐 우주 만물이 나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의심하겠지만 꾸준히 공부해보면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구렁이도 될 수 있고 호랑이도 될 수 있으며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근원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천리 밖에서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르며 구원을 요청할 때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찾는 그 마음과 듣는 내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짐승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어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소중한 생명이며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든 소를 살려달라는 간청을 들었을 때 알았다고 답하는 순간 내가 소가 되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소의 근원과 나의 근원이 본래 형체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 꼭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 군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든 장사를 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길을 오가다가도 곤경에 처한 이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보이는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참다운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그곳에서 참자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등 뒤에서 미사일이 날아와도 그것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힘, 세상을 파괴하려는 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10명과 10명이 싸우면 20명 모두가 상처를 입지만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이 도리를 깨달은 이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해칠 수 없음을 깨닫고 싸움을 멈추고 화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를 항복받았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주처를 알고 현재의 분별하는 생각과 주처가 둘이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주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과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영리한 사람보다 그저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우직한 사람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그저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인공을 붙들고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그 주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송장과 같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할 그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텅 비어 공한 것이니 그 공한 자리에 모든 것을 놓아 버리십시오. 하는 것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 보십시오. 이 화두를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겉도는 생각의 바퀴에 휘둘리는 소인이 아니라 자기 근본에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자가발전소, 즉 불성을 발견하여 대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주인, 주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을 것도 부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처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잡이 없는 주장자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주인공 하고 불러야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붙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전을 하면서도 일하는 중에도 항상 마음속으로 주인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환하게 합일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체험을 통해 그는 이 길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부 과정에서 때로는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방황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도 주처의 작용이요, 안 되는 것도 주처의 작용입니다.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그 길 또한 진리의 과정인 줄 알고 꾸준히 따르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인도의 한 성자가 했던 이야기와 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묻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자 또한 그만한 경험과 과정을 거쳤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한 군데 주인공에게로 모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일임하면 그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맛을 볼 수 있고 진정한 의문이 샘솟게 됩니다. 웃으면서도 주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웃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구나. 이 일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순간을 주처와 연결하십시오. 그 주처, 즉 주인공을 어떤 신적인 존재나 부처님처럼